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 실존 철학에서는요,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깨달았을 때의 정신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 즉 희망이 없는 상태죠.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각각의 삶의 모습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시작해본 이 사업이 졸지에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른 절망감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런 절망감 속에 놓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병자가 있죠.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서 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지 그 이유가 요한복음 5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받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예. 많은 병자가 그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이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보기보다는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 지역의 미신적인 신앙 내지는 소문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자신의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물이 아무리 동할 때는 기다려서 동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어서 가든 어떻게든 들어갈 텐데,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 절망감이 7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몸이 병자에서 누워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절망감인데, 그나마 희망처럼 보였던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낫겠지 하는 그 희망이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만남이죠. 우리 6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단숨에 얘는 오래된 병자구나 라고 단숨에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있는지 알고 계시고, 또한 그래서 병자에게 묻습니다.
바로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병자는요, 빨리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있었으면, 얼마나 절망감에 쩔어 있었으면 자기가 낫기를 원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하게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못에 들어가면 낫겠다고 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 절망감에 쩔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가타부타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바로 다음 절에 9절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걸어가라 이 말씀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걸어가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기 몸도 움직이지 못해서 누가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넋두리라는 이 병자에게 걸어가라.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의 선포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병자에게 너 걸어가라 그런다고 걸어가집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걸어가라는 말은요, 이 병자에게 믿음을 묻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신적인 능력으로 얘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다면 이 병자가 걸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에게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묻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걸어가라는 말은 병 나음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걸어가라는 말은 원어로 페리파테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적인 뜻을 보면은 walk around, 주위를 돌아다녀라는 거니까. 돌아다녀라. 왜요? 네가 나았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확실한 증거를 삼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만 보면 그냥 걸어서 갔다 끝나는데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워킹 어라운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38년 동안 누워서 걸을 수 없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낫기를 원했던, 그럼에도 경쟁에 밀리고 또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여서 지독한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그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걸어가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절망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절망 속에 빠지고 결국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뿐이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에요.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소상공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가게를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생긴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사업체에 딸린 종업원들 졸지에 자기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와 비슷한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병자가 절망 가운데서 탈출했듯이 우리도 이 절망 가운데서 얼마든지 잘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어라. 걸어가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걸어가라. 돌아다니면서 내 병 나았음을 증거해 보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걸어가라는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라. 병자에게 걸어다니면서 네가 나았음을 보여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해라. 절망 가운데 자들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행하라. 대처해라. 그런데요, 이 절망 가운데 탈출한 병자, 희망적인데 유대인들의 시각은 그와 다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세요. 5장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병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이 지긋지긋한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병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병에 낫든 일어서서 걷든 안 걷든 상관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야, 네가 왜 안식일에 일하냐? 왜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잠자리를 갖는 이 침상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 큰 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병자가 병이 낫고 걷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보다도 야,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앉아있냐? 그게 이 유대인들의 시각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율법을 우리 시대가 갖는,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는 편견, 아니면 사회적 편견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편견에 올가매어 있기 때문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편견과 함께 싸워야 했어요.
편견을 대항해서 싸워야 했어요. 병자는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냐? 유대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그래서 난 걸어간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6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무지와 또한 편견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십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우리의 무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무지는 이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니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주셨고 우리에게도 쉬라고 하셨고 하나님도 창조를 마치고 쉬셨는데 뭐 안식일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야?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편견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말씀은요, 이 창조를 하시고 안식일날 쉬셨던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은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안식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 구원받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자가 앉아있던 누워있던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 원인이 지금 나의 주변에 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상황이 아니라 나의 믿음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혹시 나는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닌가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사모님 옮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앞에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며 죽어야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뒤집어쓰고 다시 죄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우리 그 사람께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